사람은 육체, 즉 몸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도 육체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내 몸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마음에 미움을 담으면 내 몸은 미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와 욕심과 거짓말과 음란을 담으면 내 몸은 그것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된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속에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마귀의 생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내 몸이 귀신의 집이라는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 몸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는가에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이 씌었다는 말인가 하며 울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하고 읽게 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미움과 분노와 욕심과 거짓말과 음란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미움부터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무척이나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싫어지고 점점 싫어짐이 넘어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미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을 내게 합니다. 미움을 지나 그 사람만 보면 마음에 분이 올라와 나중에는 상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더욱 화가 나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툼 속에서 어린 자녀들은 두려움이라는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분노는 화산의 불덩이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전부 태워야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무지하게 화를 내고도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화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터뜨리고 나면 새로운 분노가 또 자리를 잡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떨까요? 욕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망가뜨립니다. 욕심을 내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탐욕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또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음란은 어떨까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내 몸이 아닌 상대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지금 현대에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권력이 사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사람을 철저히 유린하고 유혹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몸을 주기 싫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참다 하는 말이 네 몸은 황금으로 만들었냐고 하더군요. 아내가 남편에게 몸을 거부할 때 결혼 전에 했던 사랑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남녀가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가정을 꾸릴까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할 때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같이 있고 싶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마음에 거리낌과 부끄러움이 없이 서로를 탐닉하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주는 것이란 단순히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생활 속에서 남편의 말을 인정하고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뻐하였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보다 내 마음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륜이라는 말은 어느새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시 되어 가고 있고 바람을 피운 것이 들통나면 이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어엿한 가정이 있는 중년이 넘은 남자와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두고 따로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을 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다스리며 지키고 살게 하셨지만 지금은 가정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나라는 이기주의만 남았습니다. 몸도 내 것이 되었고 상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요. 분을 내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인데 분을 내면 낼수록 그 분노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것도 몸을 위한 것이며 거짓말 또한 우리 몸으로 하며 음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품을 때 음란 마귀에 씌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과 권력과 돈이 우상이 되어 숭배하는 것 또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고 사는 것 또한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내 것이라는 생각을 주어 상대를 위하여 살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내 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를 주셨지만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많은 복과 권세를 모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내 몸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나를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사람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조종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신내린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은 자기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잘못되거나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지만 정말 귀신이 없다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작두라는 칼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몸에 신이 온다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귀신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빛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빛나게 하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또한 나로 인해 상대에게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후 하루는 남편과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뒤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저에게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자리 잡게 되니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눈으로, 입으로 사랑을 말하게 합니다. 또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분노 대신에 온유를, 욕심과 거짓말 대신에 만족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상대를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몸은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귀신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까? 귀신의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당신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모하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